자,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순종의 복,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피는 레위기 26장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긴 레위기 강론이 이제 오늘 그다음에 한 2주 정도 있으면은 거의 마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피는 레위기 26장은 사실상 레위기의 결론 부분이에요. 결론 부분. 27장이 있기는 하지만 27장은 어떤 면에서는 결론이라기보다는 부연 설명 정도가 됩니다. 일종의 부록 같은 장이 27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27장이 없어도 26장에서 끝마쳐도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즉 시내산에서 수요한 그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주신 이유, 레위기 전체에서 얘기하는 거죠. 이 법 지키고 이 법 지키고 이것 따르고 저것 따르고 이거 주의하고 저거 주의하고, 이 모든 시내산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십계명을 비롯한 그 율법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 레위기 전체의 핵심 주제가 무엇인가, 다시 그 핵심만을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내용이 26장이라는 거예요. 26장. 자, 우리 그렇다면 그 핵심적인 이 레위기를 털털털 한번 딱 털면 한마디 딱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뭔가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주제는 사실 레위기뿐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언약 사상, 구원 사상 중에 하나가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라는 거죠. 한 가지 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이 마음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마음 때문에 하와와 아담을 만드셨고, 또 그들이 죄를 지었을지언정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던 것 다 왜 그랬느냐, 바로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출애굽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죽임 당하는 구원의 역사도 결국은 뭐 때문에 그런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자 하는, 만들고 싶은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마음 때문이라는 거죠. 이 한 가지의 마음은 지금도 여전하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난 지금까지도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일편단심, 그 한 가지의 마음 때문에 지금도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이라?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야 한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인 거예요. 이것만 딱 붙드시면 됩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 뭐 때문이라? 나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려고 내게 고난을 주시고, 내게 뭐 물질을 주신다, 그거 왜 주시는 거고, 너 배불리 먹고 집 좀 평수 좀 넓히고 그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뭐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뭐가 되도록, 그렇죠, 백성 되도록,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땅도 주고 너희에게 후손도 주고 너희에게 물질도 주고, 얼마나 받고 싶어서 그래요. 다 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물론 때때로 고난도 주십니다. 근데 그 고난 주시는 이유도 뭐라? 나를 당신의 백성 삼기 위해서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레위기 전체를 통틀어서 율법을 주시는 이유도 뭐라? 단지 그 율법을 주신 것은 그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지키라고,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거 보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것도 그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그 순종 속에서 뭘 알기 위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거지. 그래서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면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율법을 순종하죠, 불순종하면 뭘 주시고? 뭐 받고 싶으세요? 저주를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 받는다라는 말에 참 이렇게 귀가 열려 있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저주의 내용이 더 많아요. 오늘 이 26장에도요, 복에 관한 내용은 13절에서 끝납니다. 근데 뒤편에 쭉 이어지는 46절까지 뭔 내용이냐면 너희들 이렇게 하면 저주당한다, 이렇게 하면 저주당한다, 이렇게 하면 저주당한다. 불순종했을 때 너희에게 어떤 해가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저주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우리를 때때로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 것조차도 다 뭐에 속해 있다? 너희를 내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이 뭔가, 오늘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바로 그게 복이에요. 아멘이세요? 사실 다른 복이 없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복이죠. 이를 위해서 레위기 전체를 결론 지으면서 너희에게 수많은 여러 가지 많은 율법이 있지만 결국은 이 율법을 정리하면 세 가지 중으로 세 가지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만 너희가 지켜도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네 가지의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그러니까 잘 쫓아오셔야 돼요. 강론만 하다 보니까 좀 딱딱할 수는 있는데, 자, 세 가지의 핵심적인 레위기의 율법을 말씀하시고 이 세 가지의 율법을 지키면 네 가지의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그 세 가지와 네 가지를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레위기 전체를 요약하는 세 가지 율법이 있어요. 자,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자, 잠시만요. 여기에 세 가지 율법,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의 율법을 압축한 세 가지의 율법을 얘기합니다. 이거 하지 말래요. 첫 번째, 뭐 하라? 뭐 하지 말라? 그렇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일관된 하나님의 말씀이셨죠. 두 번째는 뭘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안식일을 지켜라. 세 번째는 뭐 해라? 내 성소를 경외하라. 그러니까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안식일을 지켜라,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 세 가지의 율법이에요. 자, 하나씩 조금씩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먼저 자기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얘기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왜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심지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의 생명과 맞바꾼 것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들을 향한 모든 사랑과도 맞바꿀 만큼, 아들을 죽음 가운데 던질 만큼, 아들과 단절할 만큼 누구를 사랑하셨느냐? 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창조한 목적이 뭐라? 나를 찬송하게 만들려고, 나만을 찬송하게 만들려고 내가 너를 찬송했지 않느니. 내가 너를 창조한 이유가 뭐니? 너 일시키려고 내가 창조한 게 아니다. 에덴이라는 그 아름다운 곳에서, 풍요로운 곳에서, 안전한 그곳에서 나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도록 내가 너를 창조했지 않니? 아멘이세요? 그런데 너가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차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또 우리가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자, 어떤 부분에 내가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이 생기면 누구에게로 달려가야 돼요? 그렇죠. 아빠! 그리고 달려가야지. 그런데 아빠가 여기 있는데 아빠! 하고 달려가지 않고 옆집 아저씨! 하고 달려가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와 마찬가지.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형상화한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거죠. 올해 농사를 내가 했어요. 수고한 만큼 소득을 얻지 못하면 어쩌나 두려움이 생겨. 내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노력한 만큼 이번 시험 성적이 나오지 못하면 어쩌나
두려움이 생겨. 결국 우상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형상화된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자면 내 안에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 결국 이것을 두려움이 없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은데 걱정 근심이 왜 없습니까? 있지요. 걱정 근심 없으면 그거 정말 이상한 거지.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그 걱정 근심과 두려움이 생길 때 우상을 만들지 않냐고 그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져가고? 하나님. 근데 우상을 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도저히 앞만 봐도 하나님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그 쪽집게 과외 선생이 도움이 될 것 같고, 요번에 주식 뭐가 얘기하는 그 사람이 내게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의사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데 그 병원의 그 의사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들 다 자녀들은 막 의사 만들려고 하고 판사 만들려고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없지는 않으나 그 두려움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달려가고?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은 우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우상을 만든다는 것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상을 숭배하는 걸 제일 미워한다.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 두 번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모든 날과 시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 아멘이세요? 모든 날과 시에 1년 365일 1년 4계절 모든 날과 시가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주인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주일 중에 6일은 너희를 위해서 써라. 생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해야 될 사람들 6일 동안 열심히 공부하고 사업해야 되는 사람들 열심히 사업하고 뭐 너희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너희들의 삶을 위해서 생을 위해서 열심히 그거 써라. 그런데 단 하루만큼은 거룩히 구별해서 누구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그렇죠.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이지만 요 한 날만큼만, 한 날만, 7일 중에 한 날만 나에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방향을 맞추고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경배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날을 성경은 언제로 정하셨고, 어려워요? 언제로 정하셨고, 주일.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그날을 언제로 정하셨고, 주일. 지금 교계에서 주일 말고 다른 날을 주일로 자꾸 가르치는 풍토가 있어요. 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르지 않습니다. 아직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 본질적인 의미도 알고 어떤 목적인지도 알고 그게 좋은 의도인지 다 알아요.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도 예상이 돼요. 그러나 성경은 주일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념하여 예배해야 할 날로 누가 정하셨냐면 어떤 신학자가 정한 게 아니라 우리끼리 합의에 의해서 정한 게 아니라 누가 정하신 거고, 그렇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교회는 잘못됐다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교만한 사람이 되니까 그렇게까지는 얘기하지 않지만, 여하튼간 우리는 어떤 날이 주일이라? 어떤 날? 주일은 어떤 날이라? 요일로 따지면 일요일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일이요 주일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주일에는 다른 거 하지 말고 뭐 하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날이 어떤 날이고? 주일이라는 거예요. 주일. 자, 그렇다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온전한 주일 성수는 뭘 얘기합니까? 예배 드리면 된대. 그러면 1부 예배 드려야 돼요? 2부 예배 드려야 돼요? 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저녁 예배 드려야 돼요? 어떤 예배 드려야 돼요? 어떤 예배를 드리느냐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가 주일에 내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저 예배에 참석했다고 해서 그게 주일을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특별히 이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놓는 거예요. 내가 6일 동안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다 보니 내 마음이 자꾸만 어디로 쏠려 있었는데 한 5도 정도가 이렇게 꺾여서 마음이 세상 가운데 돈에 막 학문에 막 자식에 조금 치우쳐져 있었는데 그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고 계속 거기로 그냥 이제 끝나는 거죠. 그때 주일이 됐어. 주일이 딱 돌아오니까는 5도 정도 기울어졌던 것을 다시 어떻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거예요. 1도 정도 내가 세상 가운데 가 있었는데 주일이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원위치. 그처럼 일주일 동안에 세상으로 향했던 나의 마음을 이제는 세상으로부터 떼어내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려놓는 것, 그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마음에는 예배는 드려, 예배의 자리에는 왔어. 그런데 여전히 머릿속에는, 생각 속에는 빨리 이거 끝내고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막 그런 마음을 품고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그거 주일 성수한 것도 아니다. 예배 드린 것도 아니고 주일 성수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배는 드렸어. 예배는 드렸는데 이제 그때부터 나는 이제 할 거 다 했다. 그래서 그날 옳거니 옳게 왔구나. 이제부터 필드로. 막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못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게 과연 내가 주일에 할 수 있는 일인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제가 언젠가도 자주 얘기합니다. 혹시 우리 집에 아직도 세례교인 문답서가 없다. 빨리 사무실에 가셔서 가져가세요. 반드시 비치해 놓으세요. 그리고 세월이 지날 때 개정판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모든 신앙의 기준을 거기에 딱 맞춰 놓으시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예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드려야 참된 예배인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드려야지 돼요? 예배 드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가 타종을 친다거나 지금부터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거나 예배의 시작을 알리고 예배는 언제 끝나는 거예요? 축도로만 끝날 수도 있고 혹시 축도 이후에 반주나 후주가 있으면 그거 다 끝날 때까지 스탑. 그거 다 끝나야 이제 예배가 이제 맞춰진 거예요. 공식적인 예배가.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이 다 어디에 있냐면 다 세례문답서에 다 있어요. 그 조그마한 책자 안에 찬양은 어떻게 불러야 되는가? 헌금은 왜 해야 되는가? 헌금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일날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무엇인가? 주일날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거 여기서 이렇게 길게 설명 안 해도요. 그거 한 번만 딱 읽어보면 거기 다 나와 있다니까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이 주일은요, 내가 온전히 주일을 드린다라는 것은 단지 예배만 드리고 할 거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 예배를 드림으로 나의 세상으로 치우쳤던 마음을 누구에게로 돌려놓고 하나님께로 돌려놓고 특별히 이날은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이날은 주구장창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누구의 일?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평소 때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방에서 또는 일터에서 캠퍼스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말씀을 살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는 것,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지요. 약한 자들을 돌보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병든 자를 긍휼히 여기고 이거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 모든 일을 평소에 다 해야 돼요. 그러나 특별히 주일은 어떻게 해야 된다?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보편적인 삶을 보면 그거 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좀 못하지요. 그런데 그 못했던 일들을 언제 하고? 주일날 하는 거예요, 주일날. 그래서 주일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참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 목사님 참 너무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요, 여기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보 다 들고 나가야 돼요. 저기 또 이렇게 말하면은 또 주일날 예배 주보 교회에 놓고 가지 마세요. 주보 받으셨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져가세요. 그리고 혹시 누구 만나면 그 주보 주세요. 집에 고이 간직해도 되지만 어디 혹시 이제 누구 있으면 주세요. 그러라고 주보 있는 거예요. 근데 나 이제 볼 거 다 봤다고 딱 이제 갈 때 빠이빠이 주보 놓고, 근데 주보만 놓으면 좋은데 마음도 놓고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필리핀 선교를 갔을 때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막 울먹울먹하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우리 화물에 우리가 보냈던 그 바자의 중고 물품에 그 속에 주보 한 장이, 우리 교회 주보 한 장이 꽂혀 있었나 봐요. 우연히 들어갔나 봐요. 근데 그 주보를 딱 보더니 사모님, 우리 그 선교사님 이름이 여기 있다고 너무 고마워하시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죠. 몰랐죠. 여러분, 주일은 뭐 하는 날이냐면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혹시 주변에 전도할 수 있으면 전도하러 가고, 그리고 혹시 좀 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그런 날 먹을 거 사들고 한번 돌아보고 그러는 날이 주일이라는 거죠. 주일이. 이전에 저 어렸을 때 저는 참 감사하게 다양한 교파를 접해봤어요. 제가 성결교회도 다녀봤고요, 고신교회에도 좀 다녔고요, 기장에도 있었고요, 마지막에 온 거는 예장에 왔어요. 네 군데 교파를 이렇게 두루 다녔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 시골교회 다닐 때 성결교단이었어요. 성결교단. 그런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어떤 기억이 있냐면, 어릴 때인데도 11시 예배를 딱 마치면, 시골교회예요. 시골교회인데 11시 예배 그 한 번 있잖아요, 보통. 대예배라고. 그 예배를 딱 마치면은 온 교우가 주보 들고 다 나갑니다. 정심은 누구만 먹었냐면은 성가대원들만 먹었어요. 정심은. 성가대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외에는요, 그냥 다 그냥 나갔어요. 주보 들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머릿속에 기억에 남는 게 떼약볕이 여름이었어요. 여름인데 옛날에 아주머니들 그 이상한 가방이 있어요. 동그란 가방. 거기에 딱 옆으로 끼고, 복부인도 아니면서 딱 끼고 거기에 주워 놓고 양산 쓰고. 동네로 쫙 퍼집니다. 그 전통이 중고등부 아이들한테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이 아침 9시에 예배 드리고, 그때 중고등부가 2시에도 예배 드렸거든요. 2번 예배를 드렸어요. 아침 9시에 예배 드리고 중고등부 형아들이요, 이제 돌아가요. 다 집에 가요. 자전거 타고 보통 다니잖아요. 다 돌아가요. 그러면 2시 예배가 되면 자전거 뒤에 한 놈씩 달고 와. 나 누구하고 얘기하지? 한 놈씩 달고 와. 그 뭐 한 거예요? 우리 교회 가보자.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때는 찬양 많이 하고 뭐 먹기도 하고 뭐 그런 시간들로 좀 가졌어요. 그러니까 아침 9시는 예배 중심이었다면 오후 2시는 뭐 좀 교제 중심의 그런 시간들, 제 생각에 기억이 지금도 그렇게 나요. 그리고 구역장님들은요, 이날 주일 예배 못 나온 가정들을 돌아보러 가시더라고요. 아파서 못 나온 가정, 신앙이 연약해서 못 나온 가정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 때는 직장 생활 한다고 못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은 너 일 열심히 해라. 그러나 이날만큼은 나의 일을 좀 하라는 거죠. 나의 일. 그게 바로 주일 성수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일 성수의 온전한 의미를 붙들고 주일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래서 복된 우리 교회 되시기를, 여러분들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3가지 율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죠? 우상 만들지 말라. 두 번째는 안식일 지켜라. 세 번째는 내 성소를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소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성소를 공포의 대상으로 여기라는 말이 아니라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성소를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소를 사랑과 존경과 위엄의 태도로 대하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성소가 어디예요? 어디를 성소로 말하는 거예요? 물론 구약에서는 분명한 장소가 있습니다. 장소. 그러나 지금은 장소적인 개념에서 성소를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어디에서도,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성경 전체에서 성경의 성소는 언제든지 건물로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다만 성소라는 개념 속에는 공간적인, 장소적인 개념은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공간적인, 장소적인 개념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 공간적인 개념, 장소적인 개념이 있는데 바로 그곳이 성소인데, 성소는 어떤 곳인가? 바로 예배하는 곳이 성소인 거죠. 예배하는 곳. 그렇게 성소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모여서 공간적인 곳에서, 장소적인 곳에서, 우리가 약속한 그곳에서 한 군데 모여서 예배를 하면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주어지는 거예요.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거룩한 장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의 핵심은 다분히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배를 무겁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무겁게. 아, 오늘도 예배하는구나. 물론 자유롭게 예배하는 거 좋아요. 근데 자유롭게 예배하는 거하고 하찮고 가볍게 여기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유롭게 예배하고 흠뻑 취하여서 예배할지라도 그 예배 자체를 무겁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경외심과 정직함으로 진정성 있는 예배가 드려질 때 바로 그것이 성소요 하나님의 임재가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 가지 율법을 딱 압축했어요. 첫 번째 뭐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두 번째 뭐라? 안식일 지키라. 세 번째 뭐라? 그렇죠. 성소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배를 경외하라. 세 가지를 얘기해요. 예배를 경외하라.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안식일, 그리고 예배. 자, 이 세 가지의 율법을 지키면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대요. 몇 가지의 복을 주신다 그랬죠? 네 가지의 복이에요. 자, 그 네 가지의 복만 짤막하게 정리하고 마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무슨 말씀에 순종할 때, 방금 얘기했어요. 말씀에 순종할 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너희에게 세 가지 율법을 얘기했고 이 세 가지 율법을 순종하면 네 가지의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가지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뭐에 순종해야 되고 세 가지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저 말씀 순종하면 복 주십니다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얘기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 네 가지 복이 뭔가? 자, 첫 번째 우리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자, 무슨 축복인 것 같아요? 다분히 물질적인 축복이에요. 이거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경제적인 축복이에요. 이 땅의 축복이에요. 수고한데도 소득을 얻게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그거 다 내 거 됩니까? 내 거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면은 우리 아마 내가 수고한다라고 해서 다 내 거 되면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실 분 하나 없을 거예요. 지금도 다 돈 벌러 갔을 거예요. 왜? 그렇게 수고하면 다 누구 거 되니까? 내 거 되니까. 그런데 세상을 살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수고했다고 해서 그거 다 내 거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고한 것대로 내 거 되게 해주시는 복이 있대요. 그걸 누구에게 주시겠다? 그렇죠. 세 가지의 말씀에 순종한 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수고한 대로 소득을 얻게 해주겠다. 자, 두 번째, 6절 말씀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거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자, 무슨 축복이에요? 너희에게 평화를 주시겠다. 너희의 가정에 평화를 주고 일터에 평화를 주고 공동체에 평화를 주고, 한마디로 너가 많이 가졌을지라도, 아니 배고플지라도 절대 불안하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내가 많이 가졌어요. 내가 수고한 대로 많이 얻기는 얻었는데 와, 이거 누가 뺏어갈까 뺏길까 잠 못 자겠어. 그러면 그게 복이에요, 저주예요? 그건 절대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까지 책임져 주시겠다? 너희에게 평화를 주시겠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그 고대에는 추수할 때가 되면 늘 불안했습니다. 농민들은 항상 불안했어요. 왜 그런 거예요? 언제 어디서 약탈자가 올지 몰라. 이게 고대의 사회거든요. 자, 사무엘상 25장을 보면 다윗과 나발에 얽힌 사건 하나가 기록이 됩니다. 양털 깎는 시기가 되었을 때 다윗이 소년들을 보내서 나발에게서 먹을 것을 얻어오라고 하지요. 그때 나발이 어떻게 해요? 이걸 거부하고 도리어 다윗의 소년들을 조롱해 버립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다윗이 엄청나게 분노를 해요. 그리고는 소년들을 시켜서 다윗의 집안을 끝장내버리려고 했어요. 칼 쳐라! 다 그냥 쓸어버려라. 여러분, 이런 모습은 이런 모습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들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이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뭐 원했던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 주셨다고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호의를 거부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이 인내 없네 저주하고 조롱을 해. 그러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냥 쓸어버리는 거예요. 자, 여하튼 간에, 그런데 다윗이 나발에게 가서 그 먹을 것을 요청했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 이유가 뭔가 봅니다. 사무엘상 25장 14절 16절 시작.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잃은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니라. 아멘. 밤낮 누가 담이 되어줬다? 다윗이. 방금 말씀드렸지만 고대에는 약탈자들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누군가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으면 양떼를 뺏기는 것은 물론이고 양을 지키던 목동들조차도 그 목숨을 부지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요. 그 악한 세력들과 악한 짐승들로부터 다윗이 주야로 담이 되어줬어요. 그렇게 주야로 담이 되어 주니까 이 목동들이 어때요? 평안한 거예요. 내 양떼는 아니지만 나발의 양떼가 평안한 거예요. 이거 다 누가 지켜주니까? 다윗이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담이 되어 주시겠답니다. 내가 주야로 너를 지켜주시겠대요. 시편 말씀을 따라서 내가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이렇게 지켜주시겠다? 그렇죠. 세 가지 약속, 반드시 세 가지의 이 율법을 너가 지키면 내가 너를 평화를 주겠다는, 평화를 줄 뿐만이 아니라 더 엄청난 것을 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저기 마이크 조금만 좀 이렇게 답답한 느낌이 있거든요. 먹먹한 느낌이어서 조금만 좀 봐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크게 승리하게 해주시겠대요.
평화를 지켜줄 뿐만, 우리의 담이 되어줄 뿐만 아니라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요?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게 해주겠다. 여러분, 5이 100을 쫓으면 100이면은 5의 20배. 그럼 몇을 쫓아야 돼요? 돈 벌기는 어려울 것 같아, 우리 교회. 그래, 2,000을 쫓는 게 정상이야. 그런데 100이 몇을 쫓고 만을 쫓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싸워주시니까? 그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까.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 학생들, 여기 지금 학생들도 있고 오늘 청년들도 참 나와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단기송교의 여판가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하던가 말던가 공부 열심히. 우리 직장인들 사업하시면 돈 열심히 버십시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싸워주시면 나는 5발자국 뛰었는데 몇 보를 달려간다는 거예요. 100보, 1000보를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나는 열심히 하면 5발자국 뛸 수 있어. 여러분들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성적이 올라요. 안 오르면 이상한 거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오르는 수준 자체가 다른 거예요. 저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 세계적인 인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율법에 순종해서 사업을 하시면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거예요.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어찌 하나가 1000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아멘. 와, 여기는 더 대단해. 둘이 만을. 와,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 그 3가지 율법에 순종한 자들에게. 이와 관련해서 귀한 말씀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베냐민에게 주셨던 축복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면은 뭘 지키고?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사랑하지요. 지키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고 그의 날이 마치도록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겠다. 여러분, 어깨 사이에 있게 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깨 사이에 있게 하겠다. 이거 할아버지들은 알아. 아기를 어디다 태우죠? 어깨 사이에 딱 잡고 이 아이들을 가장 높은 곳에 막 데리고 어깨를 목마 태워서 아이를 데리고 다니시게. 그 목마 한번 타봤으면 좋겠어. 와, 타면 어때요? 애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 얼마나 평안하고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얼마나 의기양양해지는지. 우리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내가 너 목마 태워주겠다. 이런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째는 평화의 복을 누린다. 자, 3번째. 자,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여기 다 있죠. 내가 너를 돌보아 너를 뭐하게 해주시고 번성하게 하고 너를 어떻게 하고 창대하게, 번성하고 창대하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자, 번성이라는 말은 열매를 맺다, 열매 맺게 해주겠다 이런 뜻이고요. 창대라는 말은 그 언어적인 의미에서 많아지게 하겠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성은 열매를 맺게 해주고 창대는 그 열매가 점점 많아지게 해주고 이런 뜻이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9절 말씀은 앞에 있는 복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어떤 그런 장치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번성하고 창대해진 너를 통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죠? 그 번성하고 창대해진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어가겠다. 내 뜻을 이루어가겠다. 이 말씀은 다분히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약속을 상기시켜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느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 너 번성해야 돼. 아브라함 너 창대해야 돼. 근데 이유가 뭐냐면 그런 번성하고 창대하긴 너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뭐 하려고? 온 족속으로 복을 얻게 할 거야. 그래서 너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돼. 그러려면 번성해야 돼요? 번성하지 않아도 돼요? 번성해야 돼요. 창대해야 돼요? 창대하지 않아도 돼요? 창대해야 돼요. 그런데 번성하고 창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 세 가지의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정말 오늘 주신 이 레위기 결론적인 말씀을 꽉 붙들고 번성하고 창대한 가정과 일터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창대해지고 번성해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 이게 제일 큰 복이에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를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큰 복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이 율법 지키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할 거야.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의 축복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아멘이세요? 모든 부와 규와 명예와 권세와 영광과 지혜와 지식과 평강과 희락과 승리, 이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는데?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혼자 나가 싸워도 천을 쫓고 둘이 나가 싸워도 만을 쫓는다니까요. 아멘이세요?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공부하는 학생들이요,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런데 코피 터지면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없이 열심히 하면 코피 터진 만큼만 나와.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니 언젠가 말씀드렸죠. 시험 성적이 잘 나오려면, 우리 집에 있는 그분이 들어야 되는데, 시험 성적이 잘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만 공부하면 돼요? 그래요. 시험에 나올 것만 공부하면 돼요. 근데 그걸 누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내가 공부했던 게 시험 볼 때 기억나면 돼. 여러분, 내가 아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게 그게 얼마나 답답하고 속상한 줄 아세요? 막 정말 죽고 싶다고요. 저는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이 막 그냥 하나 틀렸다고 자살하고 막 그런 애들 있죠. 그 왜 그런 거예요? 너무 이거 아는데 틀렸다는 거예요.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시험 성적 우리 학생들 시험 성적 잘 나오려면 간단합니다. 시험 볼 때 내가 공부했던 게 기억나면 돼. 스쳐봤어도 기억나면 돼. 외우지 않았어도 기억나면 돼. 근데 기억나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시라? 하나님. 믿으십니까? 사업 순간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내일 일을 다 모르는데 어찌 사업의 승패가 나에게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내가 마이너스 1000만큼의 인생을 살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마이너스 1000이야. 옆집하고 비교하면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서 마이너스 1000이야.
그런데 마이너스 1000 플러스 무한대는 뭐라? 무한대. 나는 플러스 1000이야, 플러스 1000. 옆집에 없는 것들이 내게 다 있어. 그거 가지고 의시되고 막 그러려고 했더니 플러스 1000 플러스 무한대는 뭐예요? 무한대. 내게 하나 더 있고 하나 더 없고 그거 우리끼리는 많고 적고 따질지 모르지만 무한대이신 하나님 속에 들어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깟 많은 거 있어도 하나님 안에 있는 내게 비하면 너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비교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안에서는 나는 모든 걸 가진 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복 받아다는 게 그게 뭐예요? 이제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힘이 내게 주어진 게 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이 복된 인생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이 비밀은 오늘도 주신 말씀에 순종하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예배를 소중히 여기라. 이 말씀에 순종하셔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온 은혜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